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 있으신 분 성경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가 감기에 걸리고 새벽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 감기약을 먹으면서 계속 잠을 자면서 회복에 전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예배는요, 그 후에도 일주일을 더 못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아도 됐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긍정적인 것이었을까, 부정적인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 기도 자리에 앉아서 개인 기도할 때 그것을 묵상하며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뭘까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서둘러 빨리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생기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가 아프다고 교인들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새벽 예배를 오랫동안 중단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제 안에서 작용을 하니까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지, 이런 무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마음,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이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이 마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경외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외심.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사랑과 이런 존경의 마음 플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내면의 상태,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에 부조화가 생깁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오늘도 오셨을 텐데요, 이 자동차의 엔진이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이 엔진과 변속기가, 이 두 개가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조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떨리거나 쿨럭거리거나 이게 지속되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 사모하는 마음과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두 개도 부조가 생기면 삶에, 신앙생활에 이런 떨림이나 그리고 또 어려움들이 생기는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사람이 방종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봉사생활에 꾸준한 지속성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고 자유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조화로울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쓰여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잠언 1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고 있었는데요, This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요, 제 머릿속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In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도, 기록하면서도 the beginning, 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가 얼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원어로도 이 두 구절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같다는 겁니다.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근원, 으뜸,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창세기 1장 1절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지식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그것을 십자가로서 용서하여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움,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비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저를 보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성경 역사 속에서 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인정을 받았냐 하면은요, 그가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과 잠언 1장 7절 오늘의 본문 말씀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럴 때 이 경외 두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도 역시 종합해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경외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마음이 조화롭게 아브라함 속에서 작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가르침, 이것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그날 모리아 산에서 보여줬던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답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자손들을 대대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좀 함께 누리면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두 개 다 내가 가지고 살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산다면 나의 삶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봉사가 내 삶에서도 가능해지겠구나.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 이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 속에 남자아이는 다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는 남자아이들을 몰래 살려둡니다.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해서 내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아기들은 몰래 숨겨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모세가 장성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산파들, 성경은 그 산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바로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산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경외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하는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모의 마음, 말씀을 향한 존경의 마음, 이것이 산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는 그 마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 속에 있었던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 경외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속에도 있었던 그 경외심, 히브리 산파 속에도 있었던 그 경외심, 그 경외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흥왕하는 역사가,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것을 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나눌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기에 오늘 설교에 도전을 받은 분들이 계시면 집에 가서 성경을 검색하면서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어떤 약속들을 하고 있는가를 쭉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시편 115장과 잠언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시편 3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45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수많은 은총을 누렸는데 시편 128장 1절은요,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요, 잠언 14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4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의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과 그러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1장 7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약속이 그들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로 넘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1일에 있는 예비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비교회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나오죠. 그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와 그의 집안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그러한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넬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토록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경외해야 되는가가 지금 읽어본 이 구절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히브리 산파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누리며 살아왔던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속에 진정으로 세워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그 이유,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 이 모든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강건하여짐으로써 그 경외심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속에서 보여졌던 실천되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가문에, 그러한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므로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속에 해결돼야 될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두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